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산 중에 에덴 동산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면 모두가 신비의 산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그런 산이 있었을까? 진짜 에덴 동산이 있었을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심령 속에 천국을 건설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정말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한 그런 구절들도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처럼 넓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포항 도시를 다 품을 수도 있고 정말 영남 지역을 다 품을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 품을 수도 있고 이 세계를 품을 수 있고 온 우주를 다 품고도 더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 과학이 발견한 것, 이거 오래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발견을 했어요. 정말 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냐?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빛도 색깔에 따라서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은 지구를 1초에 250번도 더 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그리고 가장 넓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차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오늘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건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마음이 좁아지고 마귀를 따라가면 성격도 좁아지고 마귀를 따라가면 소망도 좁아지고 정말 감사도 적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넓고 크고 꿈도 크고 비전도 크고 감사도 크고 정말 소망도 크고 성격도 넓고 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늘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바짝 독이 올라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기에 그런지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늘 슬프고 우울하고 불평과 원망과 정말 한숨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좋은 동산에 마귀도 같이 있었던 동산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실도, 정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그걸 거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어느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의 길도 예비해 두셨고 저주의 길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덴에는 4가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4강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데,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고고학 성서지리학을 배우는 가운데, 여기 지금 에덴 동산에 4강 중에 3강은 유브라데스 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히데겔은 다른 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정말 다른 이 3강은 이제 확실히 되는데, 그 다음에 한 강이 어딘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서 에덴 동산이 있는 지역을 지금 사우디라든지 그쪽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첫째, 비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창세기 2장 11절 말씀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첫째의 강 이름은 비손 강이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이 베델리엄은 진주를 호마노도 있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손이라는 말은 풍부하게 흘러 넘친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부요와 풍요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이 없는 삶,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정말 예수님의 간섭을 벗어난 그 지역, 그 자리에는 허무와 허탈과 허탕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허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성경은 많이 잡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없는 삶은 빈 그물이고, 주님이 없는 삶은 허탈한 삶, 공허한 삶, 정말 허무한 삶, 빈손 들쓰고 정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서 풍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심령에도 이 비손강, 풍부해서 흘러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정말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도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풍요한 바로 이 비손강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땅은 흉년이 든 땅입니다. 그 해는 흉년이 든 해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겠다라고, 정말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하겠다라고 요즘 아이들 언어를 이래 쓰는데 뭐 좀 하니까 아유 망했다. 여러분, 그 말들,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망했다라는 말은 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이미 망한 것이 기존 사실로 드러난 농담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된다, 참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농담, 망했다, 그런 말을 요즘 아이들이 많이 써요. 내가 보니까 어떤 애가 저기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일하니까 좀 잘못되니까 아유 망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저랬냐. 근데 그 언어가, 요즘 애들 언어가 망했다라는 언어가 많이 쓰여져요. 이것은 국가적인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고쳐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이 잘 될 때는 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희망적이었습니다. 안 되고 불행할 때는 늘 말이 부정적이고 정말 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늘 어머니들 바느질하면서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슬픔과 애환의 정말 그 아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의 정말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르고, 그 말한 대로 우리 민족의 앞날을 향해서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잘 살아보세요 계속해서 노래 부르고, 정말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어려운 나라 이 땅에도 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대열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이라든지 IT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지금 세계에서 탁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나라에 진짜 옛날은 생각지도 못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늘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해에 흉년 들어가지고 정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겠다고, 망하겠다라고, 정말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 해에 농사를 지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거는 꼭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잘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비송강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자, 둘째 강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라는 말의 뜻입니다. 에덴에는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경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포항에 수십만 인구가 사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포항동에 큰 교회 보내주시고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느냐.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잘나고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몰라요.
언제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바로 우리 포항동의 근교회가 바로 이 기원강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기온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제는 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처소로 우리들이 서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늘 기도하면서, 이 기도 아니고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데겔 강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히데겔이라. 히데겔이란 말은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풍성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풍성한 결실의 열매가 맺힐 줄 믿고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었어요. 시드니에 사는 노부부에 관한 이야기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 저 카카오톡 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많이 다 보내드렸어요. 그 노부부는 아마 이 젊을 때 해병대 생활하면서 정말 타락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작정합니다. 내가 일평생 호주 시드니 수도에서 정말 제일 번화가에서 거기서 전도하리라. 매일 같은 시간 정말 매일 같은 장소에서 전도하리라. 근데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해요? 40년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40년간 전도를 했는데도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을 하나도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서 우리의 전도 방식이 잘못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영국의 어느 침례교회 예배를 마치는 주일 한 예배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노인이 목사님 저 간증을 좀 했으면 싶은데요. 그 간증하라 그랬어요. 3분만 하라 그랬어요. 예배 이제 시간이 너무 정확하게 딱 맞추니까 정말 3분 정도만 하라. 이 노인이 자기가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는데 어떤 노부부를 통해서 저를 보세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 돌아가시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정도요. 긴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요. 선생님, 실례합니다마는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소리 듣고 너무너무 마음의 충격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와서는 지금 예수 믿고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등록을 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이 부흥사 목사님이니까 은혜가 되니까 정말 미국 가서 부흥회 가서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목사님께 설교 마치고 와서는 저도 35년 전에 호주 시드니 들렸다가 그 노인에게 전도를 받고 그때 충격을 받고 자기가 예수 믿고 정말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 정말 인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5,000명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와서는 목사님, 저도 호주에
외교관으로 정말 가서는 자기 아이들하고 장난감 사러 가다가 한 노인으로부터, 점잖은 노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 그리고 호주에서 또 복음자인데 그 노인이 지금 어디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나온다. 그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생각하는데 보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체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파악을 했는데 이 노인 때문에 한 자리에서 늘 선생님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말 14만 6천 명이 드러난 사람은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정말 교회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고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들도 전도의 열매를 꼭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정말 마지막, 저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파릇파릇하게 나다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가을에 여름에 잎이 무성하다가 가을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감은 감대로 모든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서 자기를 따가지고 먹도록 그렇게 반겨주면서 가는 그 과일들. 그리고 낙엽도 보면 정말 가을 되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고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지는 그 낙엽을 통해서 우린 유종의 미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갈 때가 더 아름다워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 때도 정말 싱싱하게 멋있게 살지만 마지막 갈 때에 정말 단풍처럼 온 누리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희대결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넷째 강은 유브라테더라. 유프라테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언제나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의 책, 두나미스,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에 능력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말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망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정말 부정적인 말을 앉자, 안 먹나, 안 일어나나, 앉자, 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 이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 걸러내야 돼요. 다 빼내야 돼요. 늘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혼돈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진짜 웃기는 사람도 있더만요. 목포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아마 사람을 죽이게 했던가 봐. 그 도망치다가 정말 경찰차 따라가니까 목포대교의 차를, 내 목포대교를 잘 알아요. 되게 높아요. 한 50, 60m 될 거예요. 그 차를 딱 세우고는 요즘 다 사진이 찍히니까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아유, 나 참 진짜 웃기는 세상이 웃기는 세상. 요즘은요, 기쁘더라도 막 이렇게 성질내 가는 사람한테 웃으면 안 돼요. 서울에 전에 보셨죠? 이웃이 늘 웃는다고 공기총 가지고 정통으로 머리를 겨냥해 사가지고 죽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웃는다고 말이에요. 웃는다고. 옆집이 시끄럽다고 시끄러울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정말 살다 보면 아래위청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좀 한마디 두 마디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빼앗긴 에덴을 어떻게 하면 도로 다시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에덴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첫째, 영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은 영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 영이 사는 비결은 예수님 만나면 죽은 영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엇으로도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세상 이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지식이 있다고? 지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출중하다고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물질이 풍부하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세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온 가족이 같이 화목하면 세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금년 여름철에도 제가 뉴스 보고 신문 보면서 온 가족이 같이 휴가 떠나다가 왜 휴가 갔겠어요?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온 가족 같이 이렇게 살려고 멋있게 살려고 돈도 쓰면서 휴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온 가족이 죽었어요. 포항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여기서 포항에 제철에 근무하던 옛날 어떤 분, 자기 가족이 내외와 애 3명이야. 애가 조만할 때. 그리고 바로 자기 여동생 애가 또 2이야. 정말 여동생하고 내외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 3명과 여동생의 2이 태워가지고 총 7명 타고 안동 쪽으로 가다가 그게 한 20몇 년 전이야.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고 와서 받아가지고 정말 일가족 7명이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노력은 해야죠. 화목한 가정도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 엄청난 환난과 재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쪽 막으면 저쪽이 터져버려. 정말 저쪽 막으면 이쪽이 또 뚫어져 버려. 자식 문제 해결하면 남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아내 문제 생기고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고 정말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여러분 가정의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냐? 없어요. 깨끗하게 살면 이길 것 같아요? 정말 정직하게 살면 이길 것 같아요? 바르게 살면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영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이 오늘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 도와주실 때에 그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정말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영이 회복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내 영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어야 내가 망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도 할 수도 있고 정말 옛날 내가 그저께 내 후배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목사야.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엄하게 컸겠네. 그때 옛날 40년 전 말이에요. 목사들이 좀 잘못하면 지옥 간다. 술 먹어도 지옥 가고 담배 피워도 지옥 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맞으면 목사들이라도 지옥 간다. 늘 그런 말 너무 들어가지고 무서웠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완벽하게 살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정말 같이 살다 보면 세상과 같이 또 이렇게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담배를 피우느냐 술을 먹느냐 정말 세상에서 좀 뭔가 성격이 좀 거칠고 와일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절대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나와 같은 어떤 삶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를 내리면 안 돼요. 그게 아주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정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사람은 다양합니다. 문화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양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WCC 모이는데 이것도 말이요. 잘 모르면 막 이 정죄를 해요. WCC는 용공이다. 용공이란 말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기독교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WCC는 동성연애를 정말 인정하는 그런 단체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돼요. 잘못 알면 안 돼요. 이게 세계 종교 올림픽이에요. 그 모르면 자꾸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는요, 여러 이념을 가진 사람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내가 가진 이념이 아니라고 남을 욕하면 또 안 돼요. 내가 보는 신문 본다고 왜 그 신문 보느냐고 욕을 해서도 안 돼요. 내가 보는 책, 왜 그거는 굉장히 정말 리버럴하고 좀 진보적인데 왜 그걸 보느냐?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제 서재에는 이단에 관한 책들이 수십 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제 사무실 와서 목사님 이단이네 이래요. 농담을 한 거지만은 저는 이단 사입이 우리 교단 15년 이상 연구 전문위원이 있다 보니까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회에서 책을 그냥 줘요. 연구하라고. 그럼 연구하려고 하면 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책을 연구하려고 내 서재에 꽂아놓으면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서재에 꽂아놨는데 그거 본다고 이단이라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불교 서적을 봤다고 해서 스님이 다 됐다 그래 말해도 안 돼요. 불교에 대해서 저도 알기 위해서 불교 서적을 가끔씩 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남을 평가를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정말 저도 옛날 내 기준으로 남을 그렇게 평가했던 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좀 넓은 관점에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도 없고 주님 아니고는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덴이란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하면 자연히 내 삶의 에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사는 것 마귀가 좋아해요. 정말 슬프게 살고 불평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고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이런다면 이래요.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적인 환경, 여건, 조건 어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 영혼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 정말 내가 앞으로 누릴 천국의 그 영광 생각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고 난 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효대사의 유심론을 보면 사람의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길을 걸어가도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어렵지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단 오리를 걸어가도 힘든다 그랬어요. 그 유심론이라는 게 바로 마음에서, 모든 만물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효대사의 유심론, 그 작게 된 책들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요즘은 정말 그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는데, 요즘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중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현대 그 과학 중에서 뉴 에이지라고 하는, 뉴 에이지에서 나오는 음악, 뉴 에이지의 총본산이 저쪽에 있어요. 저 세도나라는 데 있어요. 거기 저도 가봤어요. 음악이 아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집에 애들 새소리 물소리 너무 청하게 들리는 그걸 귀에 꽂고 계속 들으면은 그게 아마 뉴 에이지에서 나온 음악들 중에 그게 많아요. 계속해서 마음을 컨트롤하는, 마음 다스리는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너무 빠지다 보면 이 마귀에게 내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마음을 컨트롤해야 돼요.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고 원망이 있고 우울한 게 있고, 정말 그럴 때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쪽으로 늘 주소를 행복동에다가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말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마음이 어긋나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순수해요. 겸손해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에덴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에덴 동산이 건설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에 에덴 동산, 우리 포항동의 근교회에 에덴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생활, 직장사업, 삶의 터전 위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복된 에덴 동산이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